골로새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귀에 대한 것이 큰 문제인데, 마귀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참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마귀만 이길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기 전까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다음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면 마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요걸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 설교를 하다 율법이 나오고, 뭐 은혜로 죄상을 받았다고 나오다 또 율법으로다가 죄 지면 안 된다고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막 섞어지게 되듯이 엉망진창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게 하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분명히 멸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속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왜 율법의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뭘로 기준을 했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세상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기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와도 똑같은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율법이 같은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똑같이 하면서 사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세상 초등학문에 속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마귀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의한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냐, 아니면 마귀에 의한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표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표현되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욥기서를 우리가 대표로 해서 볼 적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이 욥기서입니다. 정확하게 이 욥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가운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볼 적에 마귀가 하는 일은 욥을 참수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 마귀를 참수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뺏고 병들게 하고, 물론 그것도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람 앞에 죄에 대한 것을 참소하고 이제 일을 저지릅니다. 이간시키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돼.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것을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면은 그 참소를 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기 싫어가지고서 하는 행동이 나와요. 이유를 답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마귀를 볼 적에 그 모든 걸 참소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멸망이 우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고 마귀는 갈라놓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뭐 당한 거, 뭐 집이 다 날아가고 뭐 이러면서도 욥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마귀의 참소에 딱 걸려드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욥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때 욥이 참소에 딱 걸려드니까 욥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욥기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치 않게 보게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말의 뜻이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것은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다 마귀가 그런 거지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다는 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서 죄를 졌다고 왜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게 한 다음에 따먹었다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변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럴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나도 그런 거예요. 모든 죄가 원죄서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본죄, 자범죄를 이루어진다면 그 죄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은 의문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졌어요. 욥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는 것은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뜻이에요. 나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 이게 욥의 교만입니다. 이게 마귀가 원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뭐 재산이 날아가고 병들고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만 다 갈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을 치료해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욥이 회개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욥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법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온몸에 병이 들고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 자신이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론이 뭐냐? 물론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랑 변론하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 통해서도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다른 거에 대해서 찾지 말고 오직 나하고만 얘기하자. 이런 뜻의 변론은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교회에서나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있을 수 없다. 변론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변론한 자의 말을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라.
변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최초로 타락된 아담과 하와가 변론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변론입니다. 최초의 변론.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자는 왜 죄를 졌느냐? 마귀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마귀를 탓하시고 이 여자도 마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먹게 했나이다. 자, 이 변론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뱀 정도한테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어쩌면은 또 여자는 뱀이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만 막아줬으면은 내가 그것을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 뱀 때문에 그랬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변론은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변론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치라고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지금 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럼 변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변론은 자기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잘못하고 없는데 왜 이런 일이야? 왜 나를 요구하는가? 왜 나만 보고 얘기하는가? 자기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자, 그래서 나를 합법화시키면은 저절로 상대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법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이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젓는 윤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남한테 악하게 짓는 죄, 여러분,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글자 그대로 욥처럼, 욥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불법자로 만듭니다. 불법자로 만들어서 처단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아니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으라고 할 정도로 다른 거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많아 죽은 자 아니냐. 모든 것에서 깨달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성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옳고 나는 옳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안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옳은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에 갔을 때 빌라도라는 총독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놔주라는 의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변론을 하게 만듭니다. 변론을 하라니, 나한테 무슨 얘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이 만약에 빌라도에게 말을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놓아줬다면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이, 이게 죄가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을 했는데 여기에 변론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가 됩니다. 내가 변론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뭐가 죄인지 우리 깨닫지 못하고 헤매게 돼요. 뭐가 율법인지 뭐가 복음인지를 모르고 헤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마귀가 참소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참소는 그 마귀의 참소에 걸려드는데 우리는 마귀의 참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걸려들었는지 내가 안 걸려들었는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에 딱 걸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양심에 걸립니다. 자기 양심에 참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참소에 걸리면 자유가 박탈돼요. 자유가. 누가 알죠? 자유라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한가? 이 묻잖아요. 이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가 진리시고 자유시기 때문에. 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양심에 걸려요. 그 다음에 상대적 관계입니다. 이 양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상대적 관계를 이루어요. 이 상대적 관계는 뭐냐? 상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순간에 내가 율법에 걸려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요. 율법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안 따집니다. 만약에 그걸 따졌다면 우리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서도 한순간에 딱 그걸 따질 때 이게 사단의 참소에 딱 걸려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능자와 함께 내가 변론을 따지겠다 이럴 정도로 교만한 욥이 친구들의 말은 전혀 기담아듣지도 않아요. 완전 다 무시해버려요. 모든 일 속에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나 한번 내릴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무슨 능력으로 공룡을 낚시로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 무능을 계속 지적합니다.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요 내가 많은다 그러는데 그게 사단의 참소에 걸려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건지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 분별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소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되지만은 사단의 참소도 그것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참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의문의 증서를 다 없애버렸고 도말시켰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근거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율법을 근거해서 십계명에 대한 돌에다가 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 기록지에다가 남겨놓은 것이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뭐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이 의문은 두 개를 기록해가지고 먼저는 신명기 3장 3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지도자입니다. 왜? 이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 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신명기 3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도 율법의 근거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의문은 이걸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을 때 사람이 만일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고 나서 판결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문서도 나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판결이 어그러졌을 때 이 사람은 재판장에 의하여 판결을 받고 무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하고 나오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이 두 의문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진 율법책과 언약에 있는 율법책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이 사람이 참 자유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겐 자유함 살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의문도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의문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오늘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의문을 부마시켰다고 했는데 율법은 마귀를 심판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원래가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을 정해서 마귀를 심판하기까지 그 마귀를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마귀가 그 죄에 이제 완전히 드러난 모든 죄가 드러나서 이제 딱 율법을 묶여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하면 마귀를 이미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귀 죄를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율법을 정죄하고 마귀는 심판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석해 하고 했던 그 율법의 조항을 마귀는 참소하는 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마귀가 참소하는 법을 없애버리되 마귀는 그 율법에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게 딱 없애버립니다. 죄를. 마귀 죄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에서 걸려든 죄는 하나님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없애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고 난 다음에 이 정죄법을 마귀가 다시는 쓰지 못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만 오시는 것처럼만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떠났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라고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배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가 보혈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문을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래야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완전한 자유를 갖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 육체를 통하여 배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세상 만물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가 참수할 문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참수할 문서가 뭐예요? 의문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해요? 근거가 없습니다. 참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있는 의문과 하나님에 있는 의문을 모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싹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마귀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 곁에서 참소할 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참소를 하고 있었는데 참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참소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리니까 참소할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입이 없어진 거예요. 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증세를 그리스도가 찢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자, 위치에서 내 쫓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쫓겨버리면서 쫓아내버리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가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심판 받았다. 이미 율법의 심판을 딱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율법에 속한 우리들은 다 해방시켜서 다 도말시킵니다. 의문을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제사장들이 가진 거나 하나님 앞에 있던 의미나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죄를 찾는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지어도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어디에 근거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의문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의 깨를 속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마귀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기고 자기가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있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면 그 옛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에 그 율법은 옛사람을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마귀는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법에 묶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도 자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미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옛사람에 가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옛사람에서 벗어나면 종노릇 안 하고 아멘? 이 법을 하나님도 만들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지 너무나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옛사람으로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야. 그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역사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땐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정말 반석의 물도 먹고 체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마귀의 참소에 걸려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귀의 참소에 딱 걸려들어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 먹을 것이 많다. 거기가 참 좋았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서 벗어나라. 마귀는 100%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 귀신 들린 자들은 100% 과거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법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과거에 우린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과거의 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참소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이 안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에 과거로 믿기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지가 일어나는 데는 막 말하지 말고 승질나다가 막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옛사람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넘어가면 그냥 죄라는 것이 마귀 양식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하고 나와서 시험 들었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마귀 참새에 딱 걸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니요. 마귀 참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 자는 살아나요. 아멘. 그런데 멈춰버리죠. 기분 좋으면 나와서 해. 그리고 좀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서 안 가고. 이게 다 마귀의 참소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참소라고 걸려들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에 합법화를 이루어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동등하다는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듯이 그래 그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고 동등한 입장, 같은 입장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마귀의 참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죄하고는 완전히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죄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과거까지 쫓아가지고 회개시키는 게 이게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만들면 지가 무슨 능력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기 자아 동치 속에 빠지는 엉터리를 가리키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즉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죄가 우리를 참소하고 어떻게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법을 만들지 말아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나한테 질문이 던져지죠. 그러면 당신은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냐? 이러고 질문이 던져집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신학적으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율법 폐기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말시켰다. 제사장에 있는 거, 하나님 전에 있는 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자유주의가 모든 죄도 자유다. 그래서 지금 술 먹고 별거 다 하고 하면서 자유하는, 그거는 방종이지 그것은 진리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율법 폐기론을 이단으로 보되 율법 폐기론을 이단으로 보지만 율법은 폐기됐습니다. 분명히 폐기됐습니다. 아멘? 네. 율법 폐기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율법에 의한 제사법만 파기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제사법만 파기됐지 아직 하나님 말씀이 다 살아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도둑질해도 그러면 죄가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율법 자체가 폐기됐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또 하나를 묻고 싶어요. 모든 제사법이 폐기됐다면 제사는 왜 지느냐? 제사는 반드시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사법이 파괴됐다면 죄 때문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난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제사법만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나와요. 난 그 사람한테 그렇다면 제사를 왜 지내는가를 묻고 싶어요. 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합니다. 죄 때문에 대신 누군가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사법 폐기됐다면은 죄도 폐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죄를 찾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 죄를 찾는 법이 파기됐기 때문에 제사도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죄를 찾지 않는데 왜 제사를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법 자동 폐기되는 거죠.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으면 제사법 살아있습니다. 제사법이 파기됐으면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법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파기되지 않고 의문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죽어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영이 다 죽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파괴되지 않고 죄를 찾는 제사법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죄를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영은 또 죽어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죄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어졌어요.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죄하고 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 죄는 우리 영이 죽는 법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짓는 죄는 영이 죽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울지 않으시죠. 죽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한 죄는 죽는 법이에요. 그러나 은혜에 의해서 짓는 죄는 죽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계명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죠. 이제 새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새 계명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린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내가 안 합니다. 절대로. 왜? 그 사랑 안 해. 그냥 허는 얘기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옆 사람한테 인사하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쑥스러우니까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뭔 주 안에서 사랑해?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새 언약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안 지라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시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을 율법처럼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옛 율법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의문을 찌르신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옛 계명도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새 계명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머리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각 여러 가지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공급함. 그래서 연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과 관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손 들고 울면서 사랑해요. 아니요. 자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지만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표현이 사랑입니다. 아멘? 생명의 표현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 생명과 더불어 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죠. 우리를 자라게 해서 결국은 사랑의 완성을 이룹니다.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리스도화.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계명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계명을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은혜를 벗어나지 말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랑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어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자유고 빛도 자유고 은혜도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낙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의문을 다 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문을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부활은 마지막 사망 권세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의문만 파괴됐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은 파괴되는 걸로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죽음과 부활이 다릅니다. 이것을.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모든 일이 저지러졌을 때 마귀 때문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마귀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자, 마귀 때문이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뭐 때문에 원망불평했어요? 가나안 7족속 때문에. 다시 말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 때문에 원망불평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가나안 7족속이 누구 때문에 불평불만했어요? 아니,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7족속을 보고 마귀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마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 때문이라는 얘기가 불신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7족속들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그 마귀를 인정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은 영적 마귀들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죄인지는 알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하고 묶여야 될 때 묶여야 되는데 묶여야 되는지 말을 할 때 묶이고 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듯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뭐 조상의 죄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 그래서 무슨 명절 때문에 조상 귀신들이 내려오고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법으로 조상 귀신에 대해서 있어서 이 조상 귀신이 와서 온다는 거 말하면은 이거 이단에 속합니다. 이단에 속한다고 해요. 왜 이단에 속하냐? 조상 귀신들이 올 수 없다. 이래서 말하고 두 번째는 그것은 무당처럼 귀신을 인정해 주는 거다. 무당은 전부 조상 귀신. 조상 귀신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당과 같다. 그래서 이단에 속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인정했어요? 마귀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열 정탐꾼이 누구를 인정하고 변론했습니까? 일곱 족속을 인정했어요. 마귀를 인정하고 변론했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거 없다고 해요. 욥처럼. 이런 변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마귀 때문이다, 조상 귀신 때문이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시인이에요. 네. 어떤 무슨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의 시를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저 시편 23편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어떠대? 사망이 흠침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귀를 시인한 적이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이 흠침하면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마귀의 접속에 들어갔어요. 불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시인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마귀 때문이다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누구를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너희들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시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요만큼이라도 마귀를 인정해 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귀의 역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 어디서도 시인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는 교회, 요동하지 않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정갈 때문이다. 원수 때문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뱀과 정갈을 밟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모두를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귀 때문이다, 조상 귀신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냥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합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께 있어서 이번 세상 명절이지만은 하나님만 제일입니다. 하나님만 시인하고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인정해주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변론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시인하고 언약을 시인하고 오직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